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 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위장하고 가장하고 살았던 가식적인 우리의 삶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에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배타시켰던 교만하고 거만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인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모여서 주님 찬송하고 마음껏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려울 때일수록, 위급할 때일수록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낙도 오지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과 또 도시에는 있지만 미자립된 교회들, 정말 교회에 존폐가 달려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버텨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지장이 생기고 출입을 못하며 심지어는 감금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서 우리 선교의 사명들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에 지장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접어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본부와 또한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버티며 이기며 건강함으로 하나님 이 종식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되고 소금된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낙도 오지 농어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존폐가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버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지장을 받습니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적인 확산을 멈춰주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망박국곡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저들의 각 가정 저들의 처소 예배드리는 장소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장전의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장전의 식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때때로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장전교회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이 무너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중단된 학업을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하고 건강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가정에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생활에 힘을 쓰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애쓰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4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 우리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요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까지 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 곧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며 또한 2장에서는 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아는 것 중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야 하는 의식적인 또는 의지적인 행동,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곧 구제요, 그것이 곧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이며, 그것이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언어 생활, 말, 혀라는 단어로서 가지고 있는데, 말에 대하여, 언어에 대한 생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3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내 형제들아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웃 이방인들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7번 등장을 했고요. 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또 7번이 등장을 해서 총 14번 동안 내 형제들아 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용이 전환될 때, 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변환될 때, 지난 주간까지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너희들이 구제해야 된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상 가지고 있는 대로 해야 된다 하다가 이제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혹격을 사용해서 내용의 변화를 이룰 때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의 더 이유는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믿는 나의 형제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내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아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부한자들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들아라고 말하라는 것은 내용의 전환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와 자매들이니 이 변환되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잘 알아듣게 들어라 하는 말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혹격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부터 내용들은 언어 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절입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이 되려고 많은 이들이 노력하지 마라, 선생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하지 마라 합니다. 선생이 누굽니까? 선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대로 세워진 교회 있지요. 그 교회에서 가장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목사이며 동시에 장로였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였지요.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불렀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생겼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회당이나 예배당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좀 좋았지요. 그 사람이 딱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는 자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권세와 그 권위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선생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끌기를 원했으며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은 그만큼 더 큰 심판을 당한다. 평가를 받기는 받는데 그 평가가 더 크다, 더 많다, 더 많은 것에 있어서 평가를 받게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1장 19절을 좀 기억하시나요? 너희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을 적게 하라 한 거지요. 선생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요?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실수가 생기겠지. 잘못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그 말을 잘못하는 것을 통해 본인에 대한 심판, 본인에 대한 평가가 더 많아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아주 신령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한 사람이 된 사람,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수가 다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했던 말들을 다 주님께서 평가하실 텐데 실수가 많으니 그 실수에 대한 심판도 더 커질 거다. 그러니 누구든지 선생이 되지 않으려고 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생길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오늘 예배 안에도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지금 성경은 저한테 말 좀 적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는 말은 하되 쓸데없는 말들을 줄여라. 말을 좀 적게 해라.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지요. 1차적으로는 설교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고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나가는 사람들이니 목회자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질 수 있으니 그러니 말을 필요한 말 이상의 말들을 줄일 필요가 있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말 실수 하나 때문에 목회를 못 하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딱 잘못했는데 그 말이 커지고 커져서 목회를 그만두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쌓아왔던 모든 그러한 양력들이 경력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목회자이겠지만 그 2차적으로는 이제 각 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장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보다는 말을 좀 더 하겠지요. 전도회 회장님들 또는 구역장님들, 교사들 각 자리에 있어서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를 보거나 지도를 하거나 리더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모임 가운데서 말은 해야 되겠지만 말을 줄여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온전히 우리가 말을 하되 다른 말들은 줄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더 큰 심판을 받을 때, 더 큰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면책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말을 줄임으로 필요 없는 말들을 좀 삭제함으로 실수를 줄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말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안다면
조금이나마 말을 줄이면 교회 문제들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이 언어 생활을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말을 적게 하면 좀 되겠지만 적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잘 안 된다, 잘 제어가 안 된다라는 의미의 두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달리는 말들에 대한 재갈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갈은 말의 몸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작은 물건이지요. 이 재갈은 말 탄 자가 좌측으로 이끌고 싶거나 우측으로 이끌고 싶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더 달리거나 다 재갈 하나로 다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 큰 말 가운데 재갈은 아주 작지만 말 탄 자의 의도에 따라 말은 재갈에 의하여서 움직여질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이 떠다니는 배에 대한 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가 아주 큰데 그 배의 크기에 비해서 키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배는 왼쪽으로 움직일 것이요, 또 좌측으로 움직이면 배는 우측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키에 따라 선주의 주인의 방향성에 따라 그 배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지요. 말들의 재갈이나 배의 키는 전체에 비해서는 조그만한데 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전체를 움직이는 그 뜻이 말이나 배에 있지 아니하고 그 키를 잡고 있고 그 재갈을 잡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서 움직여질 수 있다 하는데 이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도 우리의 전체 몸에 비해서는 작다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전체를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뀌어서 이 혀가, 이 말이 우리의 몸 전체를 주장한다 하며 그 말하는 것,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 혀를,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어떤 실수들을 많이 했냐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게 좀 성경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말로 바꾸어 봤습니다. 타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할 때 이 자랑을 허풍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랑하는 것이 혀입니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당시 성경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허풍이 좀 많이 셌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말에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허풍으로 대신한 거죠.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배경 삼아서요, 성경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듯이 허풍을 떨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하였고요, 하나님처럼 자신을 부풀려 말하기도 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죠.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높여두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은 진리고 그 사람의 기도는 바로 역사하고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한 그런 위치를 그 당시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교사들이, 선생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자기의 허풍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크다, 자기가 높다, 나는 깊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허풍을 떨었던 말들입니다. 말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말이 아닌 배설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전혀 쓸데없는 겁니다. 배설물은 쓸데없지 않습니까? 배려하는 말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데 배설하는 말은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듣긴 들었는데 전혀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큰 혼란들과 갈등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갈등과 혼란을 성경은 큰 불이라고, 산불이라고, 나무를 태우는데 그것이 커져서 산에 산불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도시가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제일 꼭대기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조금 지나면 집들에게 불이 다 번져버립니다. 산불이, 우리나라는 산불이 산불로 끝나고 산불이 내려오면 위험하지만 산불이 산불로서 끝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불은 다릅니다. 나무가 타는데 큰 불이 되었다 하는 것은 곧 집이 탄다, 사람의 생명에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 사람이 했던 그 한 말이 그게 불이 되어서, 산불이 되어서 완전히 사람을 다 태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풍을 떠는 사람, 자랑이 큰 사람, 작은 불로 공동체에 큰 산불을 내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혀로 큰 산불을 내는 사람이 자기는 산불을 내는지 모른다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허풍을 떠는데 본인은 정작 그 말을 하는 당사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알지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밤잠을 못 이루며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아파하고 그 말 때문에 힘들어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한 사람은 말한 내용과 말에 대한 허풍을 잘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그것을 잘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내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내 혀가 불이 되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심령을, 저 사람의 가정을, 아니 교회를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언어 생활에 제어가 좀 되지 않을까요? 이 언어 생활의 파괴력은 굉장합니다. 말의 파괴는 처음 자기를 더럽힌다. 그리고 온 인생을 다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다 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첫째로 온몸을 더럽히고 둘째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합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뭡니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우리 몸을 더럽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다 불사르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의 실제적인 예가 뭘까요? 이 말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피해, 파괴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요. 손으로는 한 사람을 죽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칼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말로는 한순간에 여러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수치를 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게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칼은 한 사람을 죽이기도 어렵지만 말은 여러 사람을 동시에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인을 해야 살인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는 마음을 품은 것조차 그것이 살인죄인데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로 말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죄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능력과 실력으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죄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요. 허풍과 거짓으로 자신을 과시하고요, 자신에게 있지도 않는 것을 자랑하고요, 세상의 순간적인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못 일어서는 거죠. 존경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조금 더 주목받으려면, 조금 더 내 이름이 회자되려면, 조금 더 내 이름이 저 사람들에게 각인되려면, 그러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가지고는 효과가 잘 없으니 그 길이 조금 더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다가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하면 더 크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조금 더 드러내 보려고, 자신의 인기를 조금 더 실감해 보려고 그렇게 우리들이 사기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말, 언어 생활은 불이라 했습니다. 불이요. 먹고 마시는데 사용되어지면 좋은 불이지만 나무를 불태워 큰 산불을 내는 불은 우리들이 막아야 하는 불입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전 인생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 대하여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바보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바보야, 이 멍충아. 형제에 대해서 바보야, 멍충아라고 말을 했다고 공회에 잡혀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형제 보고 라가라고 하는 사람을 산헤드린에 고발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 이 법은 산헤드린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입술에, 네 언어 생활에, 네 혀로 불을 지르는데 그 불을 지르는 것 중에 형제에 대하여 이 바보야, 이 멍충아 하는 사람은 너 하나님께 잡혀가서 하나님께 너 심판받는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말을 자제해라. 이러한 말을 없이 해라. 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참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말 하나로 그 사람에게는 불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인생을 망치고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라고 우리 천국에 살아가는 삶,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언어 생활에 대하여서 조심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강한 어조로 강조함으로 우리의 말에 대한 신앙생활을 할 때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최대한 말을 아끼되 필요한 말들만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둘째, 거짓말로 허풍 떠는 말을 삼가라. 특별히 자신을 자랑하는 말, 자신의 오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들은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셋째, 말을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줄여라 합니다. 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지요. 네 번째는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말의 내용과 또 내 말을 하는 양, 얼마나 내가 많은 말을 하는가에 대한 양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한 정죄함이 있을 거고, 정죄가 아니라
정제요, 정제. 필터링이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의 말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고 더 아름다우며 더 은혜로운 곳으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생겨나가는 산불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불을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어서 서로가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나며 세워지며 커 나가지는 그런 빛과 소금의 기능, 말로 인하여 생명을 세워나가고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생명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세상 속을 살아가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되고 소금된 삶을 언어 생활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주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게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함으로 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며, 자신을 자랑하려고 거짓말하고 헛붕 떠는 것을 삼가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게 하시며, 특히 내가 하는 말에 주의하여서 나의 말의 내용들과 양의 관심을 가져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되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주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어떤 이는 또 봉투로, 또 어떤 이들은 계좌 이체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 액수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드린 대로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고 또한 내 심령은 원이로되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입술에 성령의 입술 붙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령 넣어주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전하며 저들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생명 붙들고 사역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생명을 담보로 열방 가운데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제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주간이 또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불길은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빨리 한국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한 주간 기도하며 버팁니다. 또 다음 주 되어져서 또 좋은 소식 좀 들려줬으면 좋겠고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런 말들은 조금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거나 또는 교회가 폐쇄됐다거나 그런 말보다는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더 마음들이 더 애절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시거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어지면 유튜브 밑에 보면 이 구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독. 제가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유튜브의 이 약관상 또 계정상 3월이 지나면 유튜브로 올라오는 모든 것에 구독자가 100명 이하면 버퍼링이 생겨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이러한 상황이 끝마친다 하더라도 우리 설교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버퍼링이 좀 생긴답니다. 구독자가 지금 19명인가 그런데요.
이 100명만 넘으면 버퍼링 없이 그렇게 아마 설교나 예배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는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녀들한테 물어서 이걸 구독 어떻게 하는가, 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SNS의 계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계정을 해서 등록을 해서 해야만 이제 구독이 가능을 하니까 어려우시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금 놔두시고 할 수 있으면 구독을 신청해 주셔서 100명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굳이 구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유튜브 약관 때문에 하는 것이니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보가 홈페이지에 토요일이 되어지면 매주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거기 안에 이제 헌금자 명단을 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주일날 모여서 헌금을 드리지 않고 계좌 이체를 하다 보니까 제 헌금했는데 계좌 이체했는데 이름이 안 올라갔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재정위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끊어야 이렇게 주보에 올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12시 30분까지 끊어서 그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주일날 오후 4시에 만약에 올리시면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날 올라가면 그 주에 안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주에 올리면 다음 주에 올라가는 거니까 12시 반까지는 저희가 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이후 거는 그 다음 주 걸로 합니다. 그래서 내 헌금이 안 올라가셔도 그 다음 주에 보시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착오 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광고도 빨리 없어져야 될 것은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 안 하는 때가 빨리 오면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 한 짧은 이 잠정적으로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계좌 이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다 잘 전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꼭 주보에 헌금자 명단 확인하시고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은 꼭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 하루 경건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하고 또 이 설교를 영상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고 유튜브에 장전교회 치시면 그 날짜 경건회가 영상으로 올라가니 계속해서 그 영상 함께 보시고 또 예배 생활 지속해 주시고 또 매일 저희가 말씀과 기도 제목은 또 따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 붙들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기도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별 탈 없고요. 지난주 수요일도 저희가 교회 전체를 또 방역을 좀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은 저희가 방역을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